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권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110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01면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심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 이정표를 세우며 너희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멘. 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사랑을 잃고 또 상처도 받고 또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도 경험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뿐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죄로 인해서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서먹해지거나 또 그 관계에 먹구름이 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상태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라는 그런 역사적 재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절망 속에도 회복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5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여기서 라헬은 이스라엘의 한 어머니의 한 상징,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어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자녀들로 인해서 지금 우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그 백성들이,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어머니는 그저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것 말고는 달리 할 것이 그런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울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흘리는 라헬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눈물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자녀가 돌아오리라. 16, 17절 울고 있는 라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 속에서도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눈물 속에 주저앉아 있도록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슬픔은 종종 절망으로 이어지고 끝나지만 하나님 안에서 슬픔은 새로운 시작의 예고편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슬픔으로 다가 아닙니다. 현재의 어려운 모습이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라헬처럼 통곡하며 이 포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눈물 속에서도 회복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눈물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면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눈물 속에 그냥 두고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국의 남북전쟁 때 한 아버지가 아들이 전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이제 시신이라도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장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수많은 시체를 지나서 드디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그런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단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때로는 너무 멀리 가 있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눈물 속에서 희망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찾고 찾으며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이렇게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쓰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두 번째는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가 잘못하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도 하지만 그러나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징적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에브라임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죠? 자기 백성을 자기 자식처럼 여기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하고 있지만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징계는 미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하면 바로잡고자 꾸짖고 징계도 하시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자녀로 부르시며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나 하는 그런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되돌리시려는 증거가 됩니다.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못을 깨닫는 순간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고통 중에도 회개하면서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창자가 들끓는다. 이 애가 탄다 그러죠. 애가 타도록, 애가 들끓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게 애가 끓는다는 표현이요, 이 표현이 요즘에 그 뇌과학에서 이게 신경이, 감각 신경이나 이런 것이 쭉 내려와 가지고 이 장기, 창자 이런 데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 쓰고 막 그러면 속이 안 좋고 이러잖아요. 이 서로 연결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자가 애가 끓는다라는 것은 아주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애가 타도록, 애가 끓도록, 창자가 그 들끓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식이 바른 길로 가고 복받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파괴가 아니라 정화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자기 백성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매를 들기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잘 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를 가지치기를 해 줍니다. 잘 자라는데 막 새 가지가 막 뻗어 나오는데 그거 다 살려두지 않고 가지를 칩니다. 나무가 미워서가 아니라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지금 이 화단에도 이 모과나무가 있는데 모과가 아주 막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 가지치기를 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시면서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못을 깨달을 때마다 죄의 가지를, 그죠? 우리의 잘못의 가지를 다 없애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새로운 상태가 생겨나게 됩니다. 회복은 단지 과거의 상태로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서 저 이전보다 훨씬 더 좋게 하시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유다 성읍에서 다시 말하기를 의의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그 사람과 공동체는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거룩해 줍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됩니다. 25절에 보면 그래서 피곤한 심령은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쾌하고 만족하게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없던 행복과 기쁨, 보람도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전에 그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한 남자가 이제 회복 프로그램을 마치고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면서 자신이 회복되고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회복된 것도 기적이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게 더 큰 은혜입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삶을 살게 됐으니까 참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은 회복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고 만족과 기쁨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도 쓰임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다고 해도 지금 문제가 힘들어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 회복을 기대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자리에서도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징계 중에서도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를 새롭게 빚어내십니다. 지금 낙심 중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며 사는 삶,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고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 중에 그러한 은혜의 결단이 풍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참 거듭되는 그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 속에 머물렀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는 참 참담한 상황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 눈물의 상황 속에서도 회복을 준비하시고 또 회복을 선포하시고 또 회복한 후에는 이전보다 더 나을 것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절망 속에 속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징계를 받아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회복을 준비하시고 회복을 일으켜 주시고 그 전보다 더한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전에 없는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어려움에 대해서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리라는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된 대로 더 이상 그 이상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전도 축제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